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6일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10장 2절에서 16절인데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주제로 하느님께서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신 것을 정말로 갈라놓아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복음의 주제를 결혼 그리고 순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의견들을 종종 들어왔었어요. 교회는 언제 마침내 이혼을 인정하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미 얼마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혼했는지 아느냐 하고 반문하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묻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질문에 어떤 신부님은 다소 무례한 태도로 대답도 해요. 어떻게? 나는 이 세상에서 이혼하는 것보다 더 훨씬 나쁜 거를 많이 봅니다. 범죄, 또 절도, 살인, 전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그렇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신부님 그런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혼의 정당성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다만 교회가 모든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선을 수호할 의무는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도 선을 정말 수호하고 가정을 수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혼의 신성함과 그 순결함은 신성함인데, 그것 역시 결혼의 신성함, 순결의 신성함은 엄청난 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주제가 오늘 복음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교부의 혼인에 대한, 결혼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고대 말기에요. 그리스의 스토아파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담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평등을 정말 지지하고 옹호해 갔죠. 따라서 모든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 사람들, 또 아시아 사람들, 모든 미국 사람들, 그 출신, 그 사람들이 귀중한 특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유럽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전에는 귀중한 특권이었던 소위 얘기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로마 제국이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공화정으로서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줬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그 평등성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즉시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였고, 우리 모두는 아담을 아버지로 두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한다는 이런 성경적 주장으로
이 평등성을 뒷받침한 것이죠. 로마 제국의 고대 이교도들을 부활시키고 싶었던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 그는 어떤 사람은 백인이고 다른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같은 가문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피부색이 분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일까요? 게다가 사람들 사이에는요, 차이가 너무 많아서 똑같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부들은 이 황제, 율리아누스 황제에 맞서서 인류의 평등을 정말 과장되게 근본적으로 옹호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모든 차이가 죄의 결과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죠.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하느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당신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습에서 멀어져 가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제거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제거할 수 없는 차이는 어떤 걸까요? 바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에게서 왔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은 이미 하늘에 존재했는데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말인가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사제 수도자,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다른 모양으로 하느님께 가는 중요한 선택 또 선물입니다. 독신 생활을 하며 성적 절제를 전파했던 교부들, 수도자, 사제,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인격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느님의 모습은 뭘까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돌봄 하는 이 책도 하느님 모습을 되찾자,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영혼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별은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영적 동일성을, 다양하지만 영적 동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수도원의 규칙은 남성 수도원과 여성 수도원이 모두 동일하다는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이 교부는요, 최대의 광역시였죠. 광역도시, Great Metropolitan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 이스탄불에서 구체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분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영적 페미니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영적 페미니즘.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확실히 여성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성당에서도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많은 것은 공감은 갑니다마는, 사람과,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영적 생활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선물 받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같은 모양으로 그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영적 가치는 영적 생명은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었지만 거룩함의 실천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두 개의 다른 페르소나, 다시 말하면 인격으로 형성된 겁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점에서는 영혼의 성격 안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 요한 크리스토모스가 존중해야 하는 그런 심리적 차이는 창조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되었고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담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도구가 달랐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로 만들었다. 그건 재료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요한 금구 성인은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대답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곳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결합되는 것, 사랑이기 때문에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충실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합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간의 이 거룩한 제도로서의 혼인은 삼위일체의 형상의 신성한 위격들 안에서처럼 똑같이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가 다르지만 하나의 신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이 한 하느님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성과 여성이 있지만 한 하느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 인간도 가장 기본인 나는 바로 보이는 육체와 하느님 모습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라는 거죠. 사람도 역시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다양하게 창조되었고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 거룩한 혼인의 가치와 삼위일체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다르지만 한 하느님인 것처럼 서로의 신성한 위격들이 상호 사랑의 유대를 통해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나도 육체와 영혼이 서로 사랑해서 내가 되는 것이고 남성과 여성도 서로 사랑해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의 영적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아버지와 어머니, 즉 자연적 결합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가족을 만나죠.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걸 얘기해요. 주님께서도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아픔이지만 그래야만 새로운 반려자를, 동반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반려자와 합류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체리티와 아모르, 러브, 이거와 또 충실성, 사랑과 충실성의 원칙에서 늘 우리는 살아가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일치, 결합되는 것. 다시 말하면 행복과 사랑의 원리 위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도록 새 여성을, 새 남성을 만나서 그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요, 혼인의 이 결합이라는 것은, 혼인의 일치라고, 남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하느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의 속에 있는 것을 파괴하고 여성의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로서만 막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결혼은요, 신랑은 앞으로 신부처럼 살고, 신부는 신랑으로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어제 제가 12월에 주례할 새 신랑, 예비 신랑, 예비 신부를 만났는데 참 아름답고 참 열심하죠.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 하고도 물어봤어요. 이게 다양한 거고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남성이 원하는 거하고요, 여성이 원하는 건 달라요. 그걸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대개는 생긴 대로 주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육체적인 그러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서로가 인정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육체 결합의 힘은요, 영적 결합의 힘으로 승화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육체 결합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함께 낳고 함께 꾸려나가죠.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육체의 결합이 영적인 힘으로 승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적인 결합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예요. 아파트 문제, 육아 문제, 또 정치인들은 또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해당되는 사람들, 너무 물질적인 것이라 영적인 것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자식 안 낳는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결혼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요한 금구 성인께서는요, 역시도 현실주의자였었어요. 굉장한 현실주의자였어요. 요한 금구 성인은요,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알긴 알았죠. 왜냐면 그분은 독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한 금구 성인은 설교에서 그런 것을 어떤 코믹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 금구 성인은 성령의 은사인 참된 사랑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요한 금구 성인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고 금욕적인 삶을 찬양했어요. 요한 금구 성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취했었죠. 그 성인은 결혼이 거룩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신성한 사랑을 반영한다는 믿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시, 즉 하느님의 뜻이 자라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구약으로만 나오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맨날 공격하고 전쟁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는 유럽도 노력했지만, 미국도 노력했지만, 호주도 노력했지만 전쟁을 끝낼 수가 없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이 전쟁을 끊는 복음의 가치, 신약의 가치를 살아야만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건 분명합니다. 똑같이 부안해동에서 유럽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힘 있는 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오고, 위대한 사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분들이 실천할 때 평화는 분명히 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야 됩니다. 물질에서 영적인 거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 초기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강력한 육체적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강한 육체적 매력이 끝까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천히 영적인 매력으로, 영적인 우정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영혼 돌봄이에요. 영적인 매력으로 가야 돼요. 노년기의 남편과 아내는 진정한 영적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일까 궁금해해요. 모든 사람의 영적 친구가 될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표징이 되라는 특별한 소명을 하느님한테 받은 겁니다. 사실 영원토록 인간은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느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은 강조하잖아요. 이것이 노년기예요. 노년기에서는 천사들과 같아져 가지고 영적인 삶을, 영적인 친구로서, 영적인 천사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요한 금구, 성요한 그리스도 토모 성인은 결혼의 신성함과 동정의 완전함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찾았어요. 결혼의 신성함과 동정의 완전함 사이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초기에서는 결혼의 신성함으로 살아갔고,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동정의 완전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원이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들어가지만 진정으로 사별을 했다든가 영적인 그러한 완전 동정성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도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요양보호 차원의 사회복지 차원에도 있지만 진정으로 영적 삶을 원하는 분들의 수도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준비를 잘해야겠죠. 왜? 육적 힘과 육적 매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한 금구 성인은 결혼을 타락으로 여기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결혼 반대, 결혼을 타락으로 여기는 이단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왜 당신들이 나온 둥지를 비방하는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 금구 성인은요, 성생활을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육체적인 매력도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악용하지 말고 선용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리듬이 있고요. 영성화로 이어지는 진화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독진 생활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느님의 은혜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모든 사람이 영적인 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영혼 돌봄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세상에 육적 매력을 영적 매력으로 완성시키는 축복을 받고요. 그런 점에서 영혼 돌봄 책을 많이 여러분들이 좀 제가 꾸준히 이 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원론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습할 수 있는 수련서는 저는 셀프 영혼 돌봄 이라는 말을 쓰면서 또 지침을 내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가톨릭 책방 구독 선교 많이 해주셔야 이 부분들에서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